오늘 출애굽기 강의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가로하고 몇 대 절기? 7대 절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절기는 7개입니다. 7개인데 이 7개가 3개씩 묶여 있어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중심으로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속죄절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씩 가운데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총 다 해서 우리 7개의 절기. 근데 7개의 절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23장에 3대 절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사모님 요거 좀 갖다가 뒤로 갖고 가셔서 그 전지약 좀 충전시켜서 오십시오. 저는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말씀, 목사님 말씀. 예. 여기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뒤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3장에 딱 들어오면 아주 짧게, 목사님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네. 아주 짧게 여기에서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은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만 아비월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의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잘 넘어갑니다. 네, 역시 배터리가 없어서. 무교절을 첫 번째 절이고 두 번째로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맥자죠.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밀을 추수할 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를 해서 곳간에 저장하는 수장절을 말씀하시죠. 이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이 봄에 지키는 맥추절은 보리농사 또 밀농사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마지막에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를 해서 겨울을 나기 전에 추수감사절과 같이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요, 또 장막절입니다. 이게 이 세 개의 큰 절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분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총요약, 총정리, 완성을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마다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흔들어져서 지내고 뭐 이런 복잡한 많은 디테일들이 있고 공부할 게 사실 세상같이 많지만 그렇게 다 공부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대략 전체적인 개념을 딱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기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거를 또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도 별로 없어요. 토막토막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다 알아두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면 뭐냐? 절기라는 것은 기한을 따라서 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무엇을 기억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절기라고 해요. 절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지키는 절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일이 있죠, 생일.
생일 절기를 매일 해가지고 생일 때가 되면 뭐 밥을 먹어야 된다. 또 우리 부부 같으면은 결혼 기념일이 있다가 말이에요. 절기죠. 그때 뭘 잘못하면은 또 큰일 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 또 1년 평생을 살면서 돌이라는 절기가 있어. 100일이라는 절기가 있어. 그죠?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100일이 되거나 돌이 되거나 환갑이 되거나 칠순이 되거나 팔순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절기를 따라서 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또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16주기를 기념해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런 절기를 지닌 것처럼 사람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추나추동 1년, 2년을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인 교훈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절기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꼭 그 절기에 매여가지고 절기를 안 지키면 하나님 혼난다. 이런 개념으로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준 절기를 우리도 지킵니다. 신년에면 신년주일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되면 부활절에 하나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하나님께 모든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성탄 때가 오면은 또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또 1년을 마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다 일종의 절기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 한 절기가 바로 우리가 방금 말씀한 무교절의 무교절 절기와 맥추절 절기와 수장절이다. 그러면 절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 6일 남의 끝날 토요일 날 지켰지만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후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면서 주의 날, 주일날 우리가 꼭 예배 나오는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또 매월 초하루, 이거 월삭이라 그러는데 월삭은 삭이라는 것은 달이 완전히 안 보일 때입니다. 합삭이죠. 그래서 매월마다 금음과 초하루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금음과 초하루 요게 이제 삭. 그래서 매월 초하루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같이 밥을 나눠 먹고 한 그 절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옛날 개혁판에는 전부 월삭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새로 나온 개혁 개정판을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개 초하루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신약에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고 못 바꾼 거에는 월삭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 다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매년 지키는 절기에 오늘 우리가 말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유월절은 언제냐면 우리로 치면 3, 4, 5월경이에요. 우리 부활절이 있을 경우가 대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요건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니산월 14일. 14일이면 보름 바로 전이죠. 15일이 보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음력으로 합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력으로 하는데 그래서 니산월 14일 그날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그날 그 밤에 장자들이 곡소리가 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떼를 받아갖고 빠져나온 그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그 말이죠.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뭐로 지키느냐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것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요 6월절 사이에 안식일이 끼잖아요. 음력으로 돌아가니까 안식일이 딱 끼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그때의 거둔 열매 보리 중에 제일 처음 햇 보리를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리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라. 초실절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 초실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실절은 그 사이에, 무교절 일주일 사이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다. 자, 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요 6월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이 맥추절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 절기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 초실절, 6월절 절기에 안식일 다음날 했던 그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7일 해갖고 7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 49일 다음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71을 7일을 7번 하면은 뭐죠? 77에 49. 그 다음날이니까 플러스 1을 하면 얼마요? 50. 그래서 오순절이야. 왜 오순절이냐? 순이 10일이죠. 1순, 2순, 3순 할 때 순이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날 할 때 그 오순절이 무슨 오순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바로 50일이라는 뜻이로구나. 그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 바로 맥추절, 바로 77절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거는 6월절, 나중에 이제 왜 이게 절기가 중요한 절기인가 나중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은 티스리월 이렇게 돼 있는데, 티스리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티스리월은 가을이에요. 가을로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치면은 그게 3월달이면 9월달이나 10월달쯤 되는 그런 가을인데, 그때 보름 15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 절기와 같이 붙어있는 절기가 뭐냐? 그 15일날 초막절 축제를 즐기기 전에 티스리월 1일,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빰빠라밤빰 나팔을 부는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민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니산월부터 시작해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산월은 6월절이 있던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날인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쭉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파되고 나서부터 다시 그들을 자신으로 민력으로 민간인에서부터 지킨 것이 티스리월 1일이 바로 설날이다. 왜? 나팔을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바로 설날로 1월달 1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10일을 속죄하고 난 뒤에 10일째 되는 날을 대속죄일, 혹은 속죄절이라 그래서 욤키프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6.1 전쟁 때 아랍의 13개, 이집트를 사다트 대통령이 이끄는 이집트를 포함해서 1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지중해로 빠뜨려 죽이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해서 몰려왔는데, 바로 그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아무도 나가 싸우질 않았어요. 적은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수세에 몰렸는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버텼어요. 일설에 의하면 그때 막 황풍이 일어나갖고 전차대가 진군하다가 몇 시간을 거기서 막 못 전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군군기들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다 깨갖고 6일 만에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까지 다 뺐고, 시나이 반도 다 뺐고, 골란고원 다 뺐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보다 더 넓게 땅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파리 협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려줬죠.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로 다 돌려주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때 그 6.1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신년 1월 1일 설날을 되면 한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스톱을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셨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로시 하샤나라는 말이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The beginning of a year. 한 해의 시작.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나와가지고 뭐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제가 1년 동안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로부터 시작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스톱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회개로부터. 야,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속죄절이 끝난 다음 5일을 기다렸다가 보름달이 휘영청 뜨면, 우리는 정월 대보름이죠. 정월 대보름. 그 사람들은 정월이 우리가 똑같은 정월은 아니지만 그 정월 대보름이 우리로 치면은 8월 대보름하고 비슷해요. 그때의 그 밝은 달 밑에서 7일, 8일 동안 축제를 벌리는, 초막절의 축제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거다. 그래서 요 7개를 합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납발절절 해서 7개를 7대절기라고 하는데, 이 7대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또 무교절이 한꺼번에 묶여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납발절, 국절이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3대절기라 이렇게 말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이 이게 이제 음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다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이걸 시험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도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절대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이 종교력과 민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종교력은 니산월부터 시작해라.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달이다.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달이 바로 너희들의 첫 달이라. 언제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아비월이 니산월이라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태어나기는 언제 어느 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주님과의 동행,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산월 6월절 때가 바로 너희의 시작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민력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이게 아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티스리월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 달이 쪽에 있는데요. 니산월 3월부터 4일까지가 보리추수를 할 때고, 그때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저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일 보면은 이알월, 시완월 때 오순절이 있습니다. 담무스월, 압월, 엘룰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티시리월. 이때가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고, 이게 밀력으로는 1월달이다.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이제 마헤시반, 기슬루월, 테베돌, 스바돌, 아돌월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이 밀력이기 때문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에요. 그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 만에 도는지 아시는 분? 모르십니까? 이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모르신 척 하고 계신 거죠? 29.5일입니다.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29.5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은 30일, 2월달은 29일, 3월달은 30일, 4월달은 29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354일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느냐? 11월, 10하루가 모자라. 그거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음력으로 따질 때 뭐가 있죠? 윤달이 있어요. 윤달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윤달이 있어요. 그래갖고 3년마다 한 번씩 맨 끝에 아달월 다음에 배아달, 배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달이다. 그래갖고 또 다른 아달월을 한 번 더 해. 윤아달월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11일씩 3일이니까 요게 남잖아요 또. 4일이. 그래서 요거를 19년을 딱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한 달씩 빠짐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춰갖고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다 음력으로 하는구나. 우리 한국처럼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6월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하고 비슷한 때에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매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12월 며칠이죠? 25일. 아, 할렐루야. 다 아시네. 12월 25일은 양력으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건 안 변해. 또 추수감사주일은 언제예요? 그건 변하지만 우리가 11월 셋째 주 딱 정했기 때문에 그건 안 변해. 그런데 이 부활절은 어떻게 정했냐면 부활절은 3월 춘분이 끝난 다음에 대보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 이렇게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을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3월달 춘분이 지난 다음 대보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나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춘분이 3월 22일인데 3월 22일 이전에 부활절이 있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보름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주일이 나올 때까지 치면은 아무리 해도 20일을 더 넘어갈 수는 없어요. 22일을. 그래서 이제 3월 22일부터 4월 한 13일 정도 사이에 부활절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달력은 돼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요 티시리월 우리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 요 때가 이스라엘에는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울 때 설날을 시작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을에 설날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말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달력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타 절기로 뭐가 있느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이건 12월 달에 있습니다. 한우카라고 하는데 꼭 요게 크리스마스 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우카 때는 이스라엘의 이 등이 원래 7가지거든요. 6가지, 3가지 해서 7가지인데 요 때는 한우카에 이 사람들은 9가지 등을 켜요. 그래서 이제 불을 환히 밝히는 그런 수전절인데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지배로 있다가 헬라군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 왕조로 나뉘었거든요.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4장군이 가진 땅들이 서로 싸웠어요. 막지들끼리.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붙을까 셀루코스 왕조에 붙을까 하고 하다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쳐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피를 뿌렸어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대장장이, 마카베오라는 것은 대장장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진짜 대장장이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별명이 그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싹 군사를 끌고 일어나갖고 막 싸워서 그 사람들을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성전 정결 내식을 한 거야. 이 돼지의 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 다시 받아주옵소서. 제사를 드리고 그날 그 성전을 다시 수복한 날 수전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수전절.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 그날을 기념해서 한우카 지금까지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부림절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르시아 왕 거기 밑에 있다가 그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놈의 술수에 빠져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문지기하는 그 장군이 하만에게 밑보여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흉계 가운데서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으로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왕 앞에 나갔다가 미움을 사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과감하게 금식하고 나가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즐겁게 한 다음 하만을 도일해 죽이고 이스라엘이 다 살아난 날 그날을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서 9장에 부림절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은 그렇게 뭐 세게 지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지켜요. 우리도 뭐 세게 지켰다가 가볍게 지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제헌절 같은 때는 놀았는데 지금은 안 놀잖아요. 제헌절이 언제인지도 모르죠, 이제는. 7월 17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불임절은 그런데 수전절은 지금까지 지킨다. 또 뭐가 있냐? 이스라엘 절 중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년을 7번 하고 나서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는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모든 히브리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모든 빚진 거를 다 청산해주고 탕감해주고 땅을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희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뒷다 막 돈 빌려 쓰고 막 크레딧 카드가 막 여기까지 올랐는데 희년이 되니까 싹 다 탕감해줘. 할렐루야.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끔 보니까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탕감을 한 번씩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빼고 오늘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절기의 의미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이 절기들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의미, 계절적인 축제 기간이다. 6월절 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때는 처음 이제 곡식을 보리 추수를 할 그런 때, 초실절처럼 그런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때는 본격적으로 밀농사를 해서 밀을 걸어들여서 이렇게 할 때가, 그때가 이제 5월달 내지는 6월달이죠. 더울 때, 여름에 보리 추수할 때는 아주 초여름으로 막 덥고 먼지가 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 보리 농사할 때에 얼음 냉수 같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게 바로 그 배경이 이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수장절에는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을 더 드리고 풍성함 가운데 축제를 누리는 게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 계절을 따라서 지키는 계절적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단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절적인 절기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수장절에는 또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쭉 있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 영적 의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계절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은 페삭. 이 페삭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다. 나름 다 아시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의 문의 설주와 문의 기둥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가지 않고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게 페삭, 넘어감.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게 6월절이 6월달에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 납니다. 6월절은 무슨 달인가? 그리고 4월, 6월, 8월, 12월 딱 그러면 6월달에 동그라미 친 사람은 틀린 거예요. 땡. 6월은 6월 떠가지고 넘어간다. 월담. 그래서 6월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뜻인데, 이거는 물론 출애굽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또한 신약으로 볼 때 장래의 일,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그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6월절 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를 버리라?
누룩을 버리라. 누룩을 버린 떡이 뭐예요? 무교병. 교가 누룩 교자입니다. 무교, 누룩이 없는 땅. 누룩으로 하면은 빵을 부풀어서 먹는데 누룩이 없으니까 빵이 딱딱해. 그 딱딱한 고난의 빵을 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게 무교절이죠. 같이 요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죄악 도성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누룩 없는 자, 죄악을 누룩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으로부터 탈출한 거,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받은 거, 곧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다해서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같이 있는 절기가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요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3장 1절부터 쭉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얻거든 유월절 때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요게 초실절이다. 그 초실절은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이다. 유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유월절에 매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날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인데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 초실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딱 맞죠? 너무 맞습니다. 야, 첫 단은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첫 수확을 대표하면 그럴 때 바로 이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6월절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6일 동안에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킬 때에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초실절이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다. 이해가 되시죠? 재미있습니까? 이게 참 재밌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한 게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퍼즐처럼 구약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맞춰놓으셨구나.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 맥주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여기고 있는 날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은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 왜 모를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에서 있으니까 그 40일 중에 한 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모세가 율법을 산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율법을 받았고 내려왔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에다 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40일 중에 하루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일 날 첫날 받았는지 아니면 40일 중에 열흘 지나다 받았는지 40일 내려올 때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제3일 아침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때가 언제예요? 니산월 14일. 그렇죠? 그 14일로부터 그게 1월이란 말이에요. 제3월 그때 하니까 3월이니까 30일을 더하고 또 3일이니까 33일. 거기다가
15일, 4일을 더하면 47일이 되죠. 그렇죠. 47일째,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47일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40일 안에 언젠가 율법을 받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날은 무슨 날이냐?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이날은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신 다음 요 맥추절이 언제부터 치느냐? 6월절부터 치는 게 아니라 초실절부터 친단 말이에요. 초실절부터. 초실절 날 부활하신 후부터 딱 50일 되는 때가 맥추절이거든요.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맥추절 기간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날. 그러면 이제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을 추수 후에 축제라 그랬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보름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추수한 것을 기뻐하며 즐기는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 달, 수장절이 있던 달에 1일이 뭐냐? 티스리월 1일이 나팔절이라. 이게 밀력으로 설날이라 그랬습니다. 설날. 이 설날,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나팔을 딱 불 때 그 나팔의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백성들을 모을 때, 그때 나팔 소리를 봅니다. 둘째는 군대를 이동시킬 때, 가라! 빰빠라빰빰, 가라! 삐삐삐삐 해갖고 군대를 이동시킬 때, 무리를 이동시킬 때, 또 하나님의 강림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을 시작하시면서 강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로시아샤나라는 일이 1년의 시작. 그래서 이 날은 강림의 날, 기념의 날, 심판의 날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맥추절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으니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날은 나팔절이 아니면 언제겠느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90% 프로버빌리티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추측일 뿐.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많다. 100% 맞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옛날에 1992년도 9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한 그 9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나팔절이에요. 그 해 나팔절. 그 다음에 또 10월 28일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아비보를 맨 마지막에 그 아다로를 잘못 계산해서 배아다로를 해야 되는데 한 달 계산 잘못했다. 그래갖고 한 게 또 10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날짜가 바로 그 나팔절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또 나팔절이 오면은 또 목욕 제기하고 또 흰옷 입고 이렇게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날은 모르지만 이렇게 절기를 쭉 연구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혹 수장절 때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날 10일 후에 대속죄일 용키푸르가 있다. 자, 이게 이제 3대 절기를 다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묵상해야 될까? 1년을 쭉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추수를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개념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영원히 들어가는 안식을 하게 되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사이클. 이런 사이클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수요 예배하고 또 주일날하고 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다시 영어로 리마인드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절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만든 절기예요. 이때 21일간을 우리가 소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아침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습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해보자 라는 그러한 절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연한과 계획과 정확한 그러한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2021년 우리 기대를 함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절기를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골격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 전체를 한번 잘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때그때의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